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 애써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부모가 원하는 부동의 선물 1위가 무엇인지 기록해놨더라고요. 꽃이나 책이나 케이크 이런 거 안 좋아한답니다. 꽃은 시들어 버리면 버리기 귀찮아요. 요즘 재활용해서 버려야 됩니다. 책은 선물하면 이렇게 마음을 가진대요. 내가 부족한 게 있나 이 책 보고 깨우치라고 주나 아주 신경질 난대요. 지혜롭게 사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어른 되기 이런 책 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케이크는요, 그거 건강에 안 좋다고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부동의 1위는 뭐니 해도 머니라고 현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본 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2절에요.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해요. 부동의 1위랍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돈의 그늘에 있기를 좋아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돈의 그늘에 있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죠. 그래서 돈의 그늘에 살려고 하면 낭패를 당하게 하셔서 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로 넓고 힘들면요 돈도 귀찮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잠시 다녀왔는데요. 하는 말이 가면 그래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예수님은 믿으니까 빨리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겠죠. 24시간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케어하면 따뜻하게 밥 챙겨줘. 그걸 좋아해요. 어른들은. 병원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모시고 있지만 옛날 대가족 사이에서는 24시간 다 돌아가면서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만사 지겨운 거죠. 그래가 손자나 손녀 가서 잠시 보면 잠깐 웃고 가면 또 외롭잖아요. 죽고 싶다라는 말은 나 이렇게 살기 싫어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수백억 재산이 있다면 그죠?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직장 그만두고 24시간 가서 케어 안 하겠어요 서로? 왜요? 그 유산 받으려고. 결국 세상살이라는 것이 돈의 그늘이 그만큼 좋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의 그늘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돈의 그늘이 아닌 지혜의 그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지혜의 그늘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리 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참된 지혜의 그늘이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라야만이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돈의 그늘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란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계시가 다 있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옛날 계시가 있고 새로운 계시.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 그걸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 꾸며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너희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이제 굽혀 놓은 거죠. 우리는 직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내 인생길이 고속도로처럼 뿅 뚫혀서 막히는 고속도로 말고 안 막히는 고속도로, 내 뜻대로 만사형도 쭉 잘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세요. 또는 길을 굽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굽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 굽게 하신 길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뭐 지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민족에게 길을 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만사 형통이 되도록, 내가 뜻한 일들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해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철회를 해야죠. 철회도 부족하면 금식해야 되고, 금식도 부족하면 성금 걸고 하라 그래요.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성금 걸어놓고 기도하라.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굽혀져 있는 이 길이 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정성을 보고 굽은 길을 딱 바르게 해준다.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기도할 때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자기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구했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낮춰주기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군림하기를 기도했지, 주여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어린이나 동행하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천국이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좋습니다. 그게 꽃길이든지 그게 가시밭길이든지 그게 험한 길이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니 주여 주의 뜻만 나에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내 길이 뭐 형통하든지 뭐 굽어지든지 높든지 낮아지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혹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대로 되도록 그냥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지옥길로 가는 것을 구했지 단 한 번도 영원한 생명길로 가도록 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죽어서 좋은 데 보내주세요. 죽어서 좋은 데 보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천국은 역시 내 중심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 지옥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순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러면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아버지 뜻이 우리에 이루어지는 건데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거기에는 내 뜻이 없단 말이에요. 내 계획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탕 발림에 속겠어요? 아이들에게 선약 먹일 때 끝에 달달한 것 입혀서 먹이는 거 당위정 입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다시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너희 굽게 하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굽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굽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굽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꼬이게 할까? 왜 안 풀리게 할까? 그죠? 굽게 하신 그 길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굽어진 길,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해 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까?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만사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영원을 사모합니까?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쭉쭉 잘 되어 가는데 만사 형통해지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성공 기사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환영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길이 굽어져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를 통하여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영원한 것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요?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나는 어때요? 그때 흔히 말하는 죽을 지경이라 그러죠.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 때문에. 왜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14절 보십시오.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어떤 데는 형통한 날도 좀 주시죠. 어떤 데는 공고한 날도 주시죠. 이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형통한 날만. 그래서 꽃길만 가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앞으로 당신 나와 결혼하면 꽃길만 걷게 하겠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요. 우리는 꽃길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를 미리 예측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 점치러 사람들이 왜 갑니까? 점집에 왜 가죠? 장래일을 알고 싶어서. 이 굽어진 길이 언제쯤 피입니까? 30대 피겠다고. 벌써 40인데요. 그것도 몰라. 그래서 항상 뭘 먼저 받아요? 사주일자를 먼저 보는 거죠. 언제 태어났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점을 치주는데 50대는 피일 거라고. 그런데 사람은 그 말 들으면 그 말 때문에 또 희망 갖고 삽니다. 꼭 매주 저 창원병원 앞에 복권집에 가 줄 서는 사람들처럼 그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버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통한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병행해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려고 병행해 주는 거죠. 반드시 고난과 형통을 이렇게 섞어 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 하면 되죠? 기뻐하면 됩니다. 공고한 날이 오면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과 선악과 따먹고 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인권론은 이게 안 돼요. 내가 지금 형통하단 말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형통한데 내일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해 하다가 어떤 시기하는 신이 나타나서 내일 행복하게 하지 못할까 싶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경우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럴 때 뭐 시험을 쳤습니다. 발표가 내일 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뭐 시험 아는 사람이 야, 너 합격했다. 근데 내일 합격 발표될 때까지 말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하면 혹 재수 없어서 떨어질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불행이 올까 싶어서 오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어떤 어려운 곤란들이 어떻게 닥칠까? 이게 아무런 조짐도 없어도 불안해하는 거죠.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기쁘면 오늘 하루 살면 되지. 내일 눈뜨기 할지 안 뜨기 할지 우지합니까? 안 그래요? 그럼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내일 이 기쁨이 내일 계속 갈까 안 갈까? 몰라요 그건. 그 오늘 하루 기쁘면 기뻐하고 사십시오. 오늘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일을 섞어 두었을 때에 그걸 내가 예측해서 행복을 당기고 또 고난을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 형통하다가 야, 이제 좀 고난이 올 거야 하는데 고난 안 하고 형통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고난이 막 겹치는데 이제는 형통할 거야 하는데 계속 고난 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예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인생길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안 믿고 돈 많이 줘서 평생 기도 한번 안 하고 살기를 원하고요. 내일 일을 잘 풀리게 해달라는 것도 미리 알게 해달라는 것도 큰일해서 좀 알게 해달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 의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는 인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문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행복을 누리라. 자, 그런데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이 잘 안 되는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 이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네. 막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열려야 됩니다.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기도한 것만 밀어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막으시는 것보다 안 하면 되는 거죠. 또 열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래 상담을 하거나 또는 뭐 앞에 진로를 걱정할 때요. 물론 저도 뭐 그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니까 내가 뭘 특별히 이루어야 될 게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고 큰 일이라도 제가 아까 설교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 수련회 때 안경 들고 갔다가 제 책상에 놓고 여기 안 갖다 놨어요. 섰는데 안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고도 없어요. 그럼 설교 고문합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건 안 되면 안 돼. 발을 동동동동 굴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건 꼭 이루어야지 하고 막 철야를 금식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련히 잘 알아서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의의 길,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길을 인도하는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그게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 전부 멸망의 길이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넓은 문, 넓은 길을 원해요.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시켜 두셔서 내가 예측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전도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다 살아봤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연구해봤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솔로몬의 전도서에 대해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를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더만. 그래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들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인생들이 슬픔이 무엇인지, 미친 짓이 무엇인지, 뭐 술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뭐 별정에 대해서, 과학, 뭐 문학, 음악 안 해본 게 없어요. 보통 사람이 천년을 살아도 다 못할 일을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와 권력이 있었잖아요. 지혜와 권력이 있었죠. 돈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천년을 살아도 못할 일들을 솔로몬 다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시작이 뭐가 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단 말이야. 그럼 헛된 인생살이 속에서 무엇이 헛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헛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중용의 도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유교의 그 중용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 전부터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잡았어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지나침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지나침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래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래. 여러분 의인 되는 게 좋아요? 악인 되는 게 좋아요? 의인 되는 게 좋죠. 근데 의인이 되면 어떤 의인 되는 게 좋아요? 대충 의인 되실래요? 이 좋은 의인 되실래요? 좋은 의인데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의를 추구하는데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거나 그렇다고 반대로 악을 추구하는데 막 지나치게 악한 추구 그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살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5절 보십시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걸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일도 살펴보고 공간 일도 다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걸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그렇죠? 의롭게 살았는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복을 받을 사람이야. 했는데 사기당하고 갑자기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허다해요. 저 사람 참 아깝다 라는 사람 빨리 죽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악한 사람인데 세상에 죽기는커녕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잘 죽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편 73편 자주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악을 행하지 않고 맨날 손 씻어가며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고난만 가중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큰 소리 치며 악을 행하는데 고난도 없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은 더 잘 벌리고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이게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참 의롭게 사는데 불구하고 망해버리더라. 근데 어떤 사람 악행을 하면서 사는데도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럴 바에야 의롭게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라고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아니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는데 이게 왜 패망하는 길이에요? 지혜를 알아라. 지혜를 얼마나 말씀 많이 합니까? 근데 지나치게 지혜를 알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 무슨 길이 된다고요? 패망하는 길이 된대요. 또 반대로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되지도 말라. 어째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이죠. 지나친 이 두 극단을 피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두 극단을 피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나치게 의인되거나 지나치게 악인되는 그 두 극단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중용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무슨 중용을 말하겠어요? 도대체 그럼 이걸 뭘 말씀하는 건가? 이제 신약까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요, 신약까지 반드시 함께 봐야지 성경의 계시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을 지나치게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많이 신약을 기록한 바울이죠. 정말 율법을 지나치게 지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 율법을 얼마나 지나치게 열심을 가지고 지키는지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살인했습니다. 율법을 지나치게 지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나친 의인이 된 열심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대형 교회들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싸워가지고 막 경찰 부르고 매일 그런 뉴스 나와요. 또는 장로파, 목사파, 개척 멤버파, 심규 멤버파. 하여튼 싸우는 일들이요. 막 얼마나 큰 교회들이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율법의 열심 대단하죠. 그래서 뭐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이건 완전히 이단의 결수죠. 예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종교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상대방은 다 뭐가 되죠? 마귀 편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같이 교회 다닐 때 뭐예요? 같은 하나님 믿습니다. 같은 예수 믿습니다. 같은 성령 믿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마귀예요. 그때 잘하는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게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는 설교하면 한쪽에는 기도해요. 한쪽에 기도하면 한쪽에는 막 찬송해요. 보세요. 2층에서는 막 기도하면 위에 3층에서 4층에서 설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믿는 그 열심이 오히려 열심이 없었다면요. 이거 너희들 잘 싸운다 하고 빠져나갈 텐데 서로 열심인 거예요. 서로 열심이에요.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애국자들 때문에 나라들이 전부 전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약 몇 곳을 보면 지나친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멀리 가는 거죠. 잘못된 열심은.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물론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러나 이미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힌 자들이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그걸 자기의 의로 치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희한해요. 성경에서 뭘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이건 성경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라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다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러니까 금지해 놓으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율법에서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 그래서는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걸 하라 그래서 나는 할 거야. 그걸 지나치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자들은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얼마나 정죄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를 너무 잘 알아요.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율법의 의로 열심을 낸 결과 예수님을 핍박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왜 줘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먼저 주어놓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밝혀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뒤에 모세율법을 주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나서 430년 뒤에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인간도 율법 지키거나 자기 의로서, 즉 지나치게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다 보면 반드시 점수가 나와요. 내신 성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점이 있을 수 있고 60점, 70점, 80점이 되는데요. 적어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려면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613점이에요. 모든 하라 하지 말라 613을 다 지켜 행하면 자기는 뭐가 돼요? 만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원수되는 것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자들, 그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주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 지킨 열심히 뭘 했다고요? 진짜 하나님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하나님 피로 갑주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누구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핍박하면 누구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핍박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양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 서신이 이 양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지나치는 거죠. 그 지나친 열심이 살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하였느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원래 이 복음을 목표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임한 사도들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요, 복음을 받기 전에도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이죠.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일을 할 정도로 율법의 의로 열심히 했어요. 지나치게 율법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도 바울은 열심히입니까? 열심히 안 합니까?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합니까? 정말 그가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이런 말을 다룰 수 없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당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도 굽히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참 극단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표현조차도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저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복음 전에도 좀 극단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개들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 복음으로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에베소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부름을 받는 건 전부 은혜잖아요.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서 누구를 포함시켜요? 우리나. 바울 자신도 표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면 나도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걸 포함시킵니다. 자기를 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네가 내 복음 반대하면 네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복음인데 지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아무리 인용해도요. 바울의 복음을 아무리 인용해도 내가 말한 이 복음 너 반대하면 너 지옥 가라 저주받아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 저주 안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해도 되죠. 사실은 사도가 예수님께 계시 받은 복음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내 말과 좀 다르다고 니는 저주 받으라 이러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누가 토달면 좋아해요? 엉터리 같은 이론이라도 내 말에 누가 반대하면 화가 나는데요. 자, 그래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심각한 말을 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자, 율법의 의를 추구할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행위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 더 의에 가까워진다. 이건 사람들이 기뻐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왜 살아남았습니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왜 살아남았죠?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정말 공산주의가 온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막 이렇게 물밀듯 밀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100년 만에 망해요. 그러면 자유주의 사상이 왜 살아남았을까요? 공산주의 사상의 내용보다 자유주의 사상의 내용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었어요. 경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람의 탐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유물론자들이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못 본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는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살아남은 것은 이게 옳고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붙이니까 경제가 좀 나아져서 살아남은 것이지 이게 결코 좋은 성경적 내용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북한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됨으로 지금 나라 망했거든요. 지금 양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왜요? 집단 농장을 하니까 집단 농장은 대충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앞에 텃밭은 어때요? 맨날 벌레 잡아주고 갖고 가 막 배추가 막 잘 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 탐심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말, 오직 은혜를 사람들이 안 기뻐해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오직 은혜라는 말 안에는 오직 은혜라는 말, 나의 행위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의 행위가 빠져나가야 돼요. 내 마일리지 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적어도 이제 개신교회는 오직 은혜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은 받는데, 그죠? 오직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은 뭐다? 나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율법주의, 이걸 신율주의라 그래요. 이걸 다르게 성화주의로 내 공로사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 그러면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는 안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단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구원파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그분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고 하고 나니까 진짜로 구원파 안 해요. 어차피 구원받은 거 진짜 노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똑같아졌어요. 그런 건 물론 세상의 복이나 성경 상급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막 하면 또 열심을 또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인간의 열심을 자극하고 상급을 차등시켜서 독려할 요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하게 행위를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일당을 준다. 누가 좋아할 이야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좋아할 이야기잖아요. 그럼 12시간 일한 사람은 앞으로 12시간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망한 게 무슨 사회예요?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당만 주라.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죠. 그래서 교회가 오직 은혜만 전하면요, 열심히 할 사람이 많이 생길까요? 열심히 하던 사람도 열심을 그만둘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을 그만두게 돼요. 어차피 은혜라면서요. 이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어차피 은혜라면서요.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나 예수 믿거든요. 이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를 넣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극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지나치게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향하는 사람, 이 두 극단을 보는데 어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조차도 지나치게 이제 극단으로 나가는 것. 이건 바울은 진짜 극단지예요. 오직 은혜라고, 오직 은혜.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것,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뭐예요?
또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그럼 죄 더 지으면 은혜 더 하겠네 하고 죄 막 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바울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열심을 낸 거죠.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이제 지나친 모습이죠. 지나친 모습.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죠.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인데, 이 복음을 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을 내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죠. 자, 이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즉 다른 복음 전하는 자 저주받아라는 말은, 옛날에 자기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고 할 그때 유대교에 열심이었을 때, 지나치게 열심이었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느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들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복음에서도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복음의 열심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끌려가니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라 그러는데 이것은 개들을 삼가라. 이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육체를 자랑하려면 자기는 얼마든지 더 자랑할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이 결국은 6절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지나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 지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르게 변개시키면 저주받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 복음이 있었다면 저주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확신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너 저주받아라 하는데 이 정도 확신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다른 복음 말하면 그건 개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는데 그 복음에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바 된 그 복음 그리스도 그걸 잡기 위해서 난 또 달려간다고 해요. 나 이미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로 다 이룬 것이 우리에게 덮쳐오게 되면 야 이제 끝났어. 나 뭐 하나님 알아서 처음부터까지 다 해. 나는 이제 뭐 하겠다? 죄나 짓고 살래.
이런 쪽에 반대쪽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 복음 알아서 믿었어. 어차피 인간은 뭐밖에 안 나와요? 죄밖에 안 나오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겠어. 나는 마음대로 살아서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내겠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25살 때 복음에 조금 눈 떴죠. 야, 정말 신앙 하나님 열심구나. 나의 열심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뭐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어서 건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전하느라 건 30년쯤 돼요. 그러면서 책도 보았고 성경도 보았고 또 이런저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도 보았고 했는데요. 참 희한한 게 같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오늘 형제인데 뭔가 조금 뒤틀리면 그 형제는 똑같은데도 내일 그 사람은 적이 돼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돼요. 저는 이런 논쟁들을 몇 번 겪어보았거든요. 그건 현재 진행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편 대주면 어지간히 달라도 다 같은 복음이라 해놓고 자기 편 안 대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도 그 사람 복음 똑같은데도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이게 복음에 대한 극단주의가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물론 또 다른 복음의 극단주의는 어차피 인간은 죄니까 막 죄지었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드러나다. 이렇게 말하는 서로 또 공격하기 위해서 나는 또 뭘 동원할까요? 바울의 복음을 동원하죠. 그래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야, 정말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막 이 사람 것 듣고 저 사람 듣고 막 다 알아가지고 복음을 내 손에 쥐려고 해요. 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 그때부터 그건 그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이거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해놓고 지금 자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가 다 이루었다 안 하고 그 복음 안에서 달려갈 일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복음 공부해서 내가 아는 복음 다 안다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 퍼펙트하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복음에 시비 걸면 그게 다른 영이라고요. 바울은 안 그래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자야 적이 맞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복음의 풍성함이 한 사람의 이론 속에 갇힐까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한 사람의 이론 속에, 한 사람의 교리 속에 갇힐까요?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 이미 복음 듣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일 어떤 일 내가 달리 생각하면,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 주실 거야. 하나님 알게 하실 거야. 이건데 내가 전하는 복음 정형화시키고 고정화시켜서 이렇게 말 안 하면 너가 복음 모르는 거야. 이건 복음의 또 다른 극단주의죠. 이게 복음의 교조주의입니다. 이거 또 다른 문자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논쟁이 있을 때는 주께서 알아서 하시죠 하고 빠져나와 버려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그때? 니는 해석 분자구나. 예 할 때는 예,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되는데 니는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었다고요. 우리 임 장로님 때문에. 막 살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막 자꾸 댓글 달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자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했는데 자꾸 댓글 다니까 제가 그때는 임지사님이죠. 임지사님을 사주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잘렸잖아요. 그냥 달리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 살펴봐야 할 이유는 있어요. 뭘 살펴봐야 하느냐면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해요. 십자가의 원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눈물 흘리면 이제 부탁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이 이를 생각하는지라. 결국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요 꼭 물질적인 욕망만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30년 복음 전했어. 누가 내 복음에 토를 달아 감히. 이건 뭐예요? 또 다른 복음 안다는 자기 욕망의 우상이에요. 야, 이거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자기 욕망이에요.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 영광 그들의 복음은 땅에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있는 한요 우리는 온전히 100% 완전하게 나는 율법이 다, 복음이 다 이해되고 완성됐다라고 말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조차도 나는 아직도 잡았다고 하지 않고 다 이뤘다 하지 않고 달려간다 말하잖아요. 복음의 극단주의가 또 다른 교조주의로 나타남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끓이김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찝찝해서 못 먹어요. 저 같은 사람요. 우상 제물 어떻게 먹어요? 그 찝찝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걸 니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니는 다른 복음이야. 아직도 복음으로 자유 못해. 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자유한다면 술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런 거 없다고 막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요 그런 자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한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예요? 없인 여기지 말고 아이고 아직도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 개고기도 못 먹나? 선지국도 못 먹나? 아이고 나는 마음껏 먹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받으셨다. 우리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다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먹는 문제, 날과 달기, 절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데 있는데 그가 정말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그건 형제잖아요. 뭘 먹는다, 못 먹는다, 자유를 좀 더 한다, 못 한다, 뭐 두렵다, 안 두렵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너가 정말로 복음에 서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극단주의예요.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건 날 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주를 위한 복음이어야 돼요. 그럼 바울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자꾸만 어떤 교회에서 행함에 많고 적으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이해도예요. 복음에 대한 자유도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자유에 이르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 다른 복음이야? 너 다른 영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늘 부르는 사람 제가 종종 주의를 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뭐 주의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 말씀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네 형제 비판하냐?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것이 주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의 극단주의가 나가면 내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지가 무슨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전도서 7장.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복음한다고 복음의 극단적으로 가서 복음 모른다고 다른 영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뭐 복음한다고 또 자유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째 귀한 절에 너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결국 극단에 안 치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까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내 형제를 왜 네가 마음대로 비판하느냐. 일으키고 넘어지는 것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지나친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듯이 복음 안다는 그 자기 지식의 확신에 지나치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언제나 주님과 조심스럽게 그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되 방종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되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